차도, 배도, 비행기도, 우리의 삶도 길이 있습니다. 길을 벗어난 모든 것의 끝은 파멸이고 또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길이 있다고. 그런데 말씀 그대로 보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일이 생겨진다는 거죠. 길의 끝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길을 걸어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구나, 죽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받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럼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는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 늘 가까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으시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나랑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말씀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것 같고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데 정작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말씀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수도 없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들려왔었다는 것입니다. 들려오고 있었고 또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고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 말씀이 그렇게도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아니 성경 전체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보면 성경 전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사망이 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희가 이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자세를 꼭 갖는 거죠. 그냥 이거는 고대에 있던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음 하나하나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가야 한다는 거죠. 살다가 보면 우리가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돈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관계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가 아니죠.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분리와 아픔과 흐트러짐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뭘요? 축복을 위해서. 그런데 진짜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셨던, 무려 70년 동안 침묵을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죠. 그 70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저마다 자기 이야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때가 여러분 삶의 진짜 위기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내 다리가 부러진 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위기가 언제예요? 교회에 재정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을 때가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나를 축복으로 이끄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온 지면에 큰 홍수가 닥칠 테니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이 말씀 역시, 이 이야기 역시 생명과 사망의 문제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귀담아 들은, 마음에 담아 놓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주변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바람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비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그냥 가벼이 여겼죠. 그리고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룻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이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네가 뭔데 회개하라 그러냐? 네가 뭔데 거룩하라 그러냐? 네가 뭔데 천국에 가까웠느니 많으냐 하냐? 예수님이 던지셨던 말씀 한 말씀은 모두 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망의 문제로 여겨졌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사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 보니까 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산다라는 것은 중의적 의미예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 생활해야 한다. 또 하나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을 추가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글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과 정말 사망을 결정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들려지지 않을까? 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드러나지 않을까? 들려지지 않을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쓰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 듣거나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들리냐는 거예요. 왜 새겨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멀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멀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사실은 사랑하면 다 들립니다. 사랑하면 다 들려요. 사랑하면 다 좋게 보고 싶고, 사랑하면 다 덮어주고 싶고, 사랑하면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방법이 생각이 나죠.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게 아니죠. 들리지만 듣질 않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보이지만 보질 않는 거죠. 보려고 안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방법을 찾질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수많은 말들과 제스처들로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보내는 시그널은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 건 다 보입니다. 그렇죠?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느껴져요. 그 아이가 숟가락 드는 태도만 봐도 그 아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그렇게 잘 보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들려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뭘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런데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각각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양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양들이 먹을 풀들이 모자라지는 거죠. 너무 땅이 좁아지니까 양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기 싫은데 아브라함의 데리고 있는 목자들과 그 롯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이 서로 자꾸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더 가까웠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 땅 보이지? 만약에 네가 우를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롯은 얼씨구나 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은 땅인가를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가 땅 사러 가기 전에 항상 그 땅을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봅니다. 저쪽 소알 땅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 기름져 보이는 땅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그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이 너무 얼마나 좋으면, 그렇죠? 이집트의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기름져 보이는 땅이에요. 롯이 보기에 무진장 좋아 보이는 곳이니까 이 롯이 소알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그 땅을 선택하니까 이제 나머지 땅을 갖게 되잖아요. 나머지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소알 땅을 선택한, 그 기름진 땅을 선택한 롯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그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지금 바라보는, 네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해주세요. 시간이 지납니다. 이 소알 땅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의 원형이 되거든요. 그 소돔 땅 가운데 죄악이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거기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롯의 식구들이 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 멸망시키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땅 구원하겠다,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는, 그 성에는 그 10명, 의인 10명이 존재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멸망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피하라고, 너희 가족은 살려줄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했던 순간이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성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네 딸이나 내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또 없느냐? 그들을 모두 이곳에서 내보내라. 왜요? 이제 이 땅이 곧 멸망할 거니까.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냈어.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나가, 도망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기회를 주세요. 자, 14절.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그 말을 여겼다고요? 우습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고요. 저희는 알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건지 사망을 줄 건지 기회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그 말씀을 우습게 들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요. 네가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아내 사라가 어때요? 웃어요. 속으로 웃어요. 사라야 왜 웃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뭐가 있다고. 아브라함이 100세라 하지만 네 몸이 그렇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그렇게 다그치니까 사라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안 웃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넌 웃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이 전혀 시의적절하지 않거든요. 봤을 때 내 몸의 상황을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업신여겨지는 거죠. 웃는다는 건 뭐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무게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가볍게 흘린 이야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업신여긴 그 말들 때문에 너희에게 사망과 생명의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오늘 말씀이 들립니다. 내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칩니다. 그건 분명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분명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권면을 하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을 헛되게 받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완고하다, 헛되다, 가벼이 여기다, 없인 여기다, 여기 다 같은 류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아버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겨줍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가볍습니다. 그냥 한번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냥 들려지는 거지, 나랑은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내 이야기는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롯의 사위들은 생명의 문제가 달린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거듭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또 중간에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저버렸던 이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이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말라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직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은 은혜이며 그것은 오늘 축복의 길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모든 것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말씀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조금 더 나눌 때에 우리가 날마다 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